이 중요한 선택, 제목이 중요한 선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다음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이상가족 상봉 모습을 봤는데 6.25가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념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택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이냐, 그래서 38선이 그어지기 전에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살던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던 사람들은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도 이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한 70년이 지났는데 북한과 이 남한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만큼 이 선택이 중요해요. 그때 한번 정말 잘못 선택된 사람들은 정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유도 없이.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네.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운명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세상에는 또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첫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직업이에요. 직업. 내가 평생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청소년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이 뭔가, 비전이 뭔가,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이 뭔가. 이 일은 해도 힘이 나고 피곤하지가 않은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야 돼요. 세계적인 성악가 파파로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축구와 성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운동도 잘하고 성악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그의 어머니는 체육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의 아버지는 성악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테너 가수에게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어느 날 그의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고민을 듣고 의자 2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두 군데 다 앉아가라.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자를 택하든 저 의자를 택하든 한 의자에만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인생을 위해서는 의자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 너가 선택해라. 그래서 그는 성악을 택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다 가질 수는 없는 게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 선택은 잘하셨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분과 다시 살겠다.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정말 나는 참 이번 생에 저 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는지 너무 좋은 배우자를 얻었다. 그런 사람이 많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배우자 선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혼해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몇 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3번 기도하는 3번. 여러분은 이미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준우가 좀 기도해줘. 너 목사니까 기도 좀 해줘. 뭘 기도하는? 우리 아들이 결혼을 좀 일찍 한 친구가 있는데, 군대 갔다 오자마자 외동 아들인데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3명이나 있는 가부예요. 그러니 그 부모의 심정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전라도까지 전화를 걸어가지고 기도했다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오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남편이라,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내라.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 배우자 선택, 세 번째 이 종교에 대한 선택, 인생관이죠. 어떤 종교를 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무신론자가 아니고 유신론자예요. 신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신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종교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택하라고, 택하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네가 생명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네가 택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선택을 바르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12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가게 하는데 거기에 건너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복을 주실. 모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원하십니까? 죽음을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생명을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오늘 말씀의 30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원주민
하나님들이 믿는 그 토속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 신을 믿느냐 딱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도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존경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이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쟁을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이 얼만큼 타락해가지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 하나님을 안 믿고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도 오고 막 성전에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다 또 집에 들어가보면 다 불상 하나씩 있고 막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갈릴산으로 다 모여라. 어느 신이 참신인지 오늘 한번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바알 신과 아사라 신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아침부터 막 바알이요 막 응답하소서 하면서 바알 그러는데 하루 종일 바알 해도 여전히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칼로 끌고 가면서 피를 튀겨가면서 하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다 했나? 이제 내가 해볼게. 엘리야가 물을 잔뜩 부어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강을 뜨고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의 물과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말려버려요. 그때 사람들이 외치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응아리 붕붕해가지고 놀라운 가슴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외치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과 사망의 길,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이고 헛된 신이라는 세상의 참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지금 기르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택하는 그 생명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소련의 반체제 운동가라는 제명으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하루에 12시간씩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같이 읽고 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암말기라는 암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강제 노동을 하다가 그냥 도구를 집어 던져버리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엉 울 때에 그때 어느 노인이 다가와서 가만히 그 앞에 십자가를 그려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1년 전 숙방되었고 미국으로 강연 가서 암도 치료 안 받고 그리고 글을 썼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있으므로 복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회방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성도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 구약에도 보면 제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도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셔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남편과 여인의 여자에 대한 관계도 나오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나오고 모든 말씀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복이 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면요 건강을 주세요. 건강.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몸으로 막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몸으로 봉사하면요 건강을 주신다니까요. 몸으로 심었잖아요. 건강을 주세요. 또 물질로 심으면요 물질이 복을 줘요. 아멘 또 안 하세요. 이게 진리라는 게 진리.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으로 심으면 영을 거두고 육으로 심으면 육을 거두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뭐 이해가 안 되고 뭐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 명료하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남이 없는데 무슨 복을 얻어요? 심은 것이 없는데 가을에 거둘 것이 없잖아요. 심은 것이 없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배짱이처럼 매일 놀다 보면 겨울에 굶어 죽는 거예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겨울에 또 먹고 사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줄 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시옵소서 그러면 뭘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선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게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랑이에요. 매력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어디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한번 사랑해 보세요. 매일 볼 때마다 선물 주지. 아무것도 안 주고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명령을 이행할 때 정말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보고 축복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돼. 이게 기준이에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요. 오늘이 성서주일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안 믿으면 또 이런 절기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호등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인이 뒤에서 확 잡아당기더라는 거예요. 맞아. 아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을 보세요, 목사님. 왜 빨간불에 목사님 건너가십니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 그래도 저기 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있지 않느냐. 같이 건너가면 되지. 그 여자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힘있게 충고하더라.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신호등을 보고 따라가세요. 바람 불릴 때 건너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요 축복의 빛이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만 따라 가다 보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더라도 사망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길을 따라가요. 이 사망의 길은 넓고 길이 넓다 그랬어요. 쉽고 넓다 그랬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어렵다 그랬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 주님 따라가는 것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게 제자의 길이고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라고. 살 길. 다른 사람들 가는 대로 다 따라가고 노는 거 다 놀고 뭐 제시도 다 짓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행동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 앉아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또 믿는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까지 믿어야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우르르 나간다고 다 나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28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28장. 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복이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외양간에 소가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그러나 20절의 말씀이 나오죠. 너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잘못된 세상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를 내리신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 헛된 논리가 아닙니까? 헛된 논리 맞아요. 회색 지대가 없다니까. 신앙에는 믿느냐 안 믿느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딱 중간의 길이 없어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그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